내가 여기 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우리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16살 때 왕이 되어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정치, 경제, 국방, 외교를 통하여 남유다를 다른 어느 때보다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은 점차 교만해져서 제단에 향을 피우는 월권을 행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우시야 왕의 이마에 나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나병에 시달리던 우시야 왕은 별궁에 거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잘 다스리던 우시야 왕이 눈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남유다 왕의 보좌, 남유다 왕의 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갑작스럽게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늘의 영적 세계를 보았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지극히 높이 들린 보좌에 딱 앉으셨는데 그 주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을 가득 덮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인간 왕 우시야의 지적과 화려함 때문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늘의 세계가 이제서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인간 왕의 그 우시야의 보좌는 텅 비어 있는데 주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셔서 여전히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은 온 성전을 가득 채우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위엄을 찬란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인간 왕의 자리는 비어 있는데 지극히 높이 들린 주님의 보좌에는 주님께서 딱 앉으셔서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시야 왕처럼 우리를 지탱하던 것들이 눈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우시야 왕이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하늘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시야 왕과 같은 존재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과 같은 물질과 성공과 명예, 우시야 왕과 같은 강력한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고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시야를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질 때에야 비로소 그때 하늘의 세계가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시야 왕의 보좌는 텅 비어 있었지만 지극히 높이 들린 주님의 보좌는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보좌에 딱 앉아 계십니다. 보좌에 좌정하셔서 여전히 온 우주 만물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간 왕의 자리는 언제든지 텅 빌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언제든지 무너지고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지극히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는 텅 비어있는 인간 왕의 자리를 보면서 큰 상실감에 빠졌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높이 들린 보좌에 좌정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사야처럼 주님의 영광과 위엄,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딱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딱 좌정하고 계시는데 그 주위에 수랍들이 주님을 모시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수랍들이 모시고 선데 주님을 가운데 딱 두고 수랍들이 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 서 있는 거예요. 이 수랍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랍들은 각기 6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개의 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나머지 2개의 날개로는 탁 날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또 2개의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운 거예요. 이 스랍들도 주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는 자신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스랍들도 자신들을 가리지 않고는 그분 앞에, 그분 곁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어미하시고 아름다우시고 형용할 수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스랍들도 자신을 가리지 않고는 주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랍들은 주님의 말씀에 신속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2날개를 쉬지 않고 2날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날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에 민첩하게 반응하려고, 주님께서 눈짓만 하고 손짓만 해도 신속하게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2날개로는 계속해서 날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들처럼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가립시다, 숨깁시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나의 어떤 것을 나타내지 말고, 나를 감추고 나를 가리고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를 숨깁니다. 자기를 가립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목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을 감춘다니까요. 자신을 숨긴다니까요. 감히 부정한, 감히 더러운 내 자신을 내놓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오직 주님만을 높이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을 가리게 되고 숨기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 스랍들도 얼마나 거룩한 천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는 감히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놓지 못하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의 발과 다 가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만 드러나고 나를 가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또한 주님의 명령을 신속하게 따를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읍시다. 두 날개로는 계속 날고 있었습니다. 왜? 주님의 눈빛만 봐도 신속하게 움직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민첩하게 따르려고.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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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는 그 스랍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이제 듣습니다. 찬송의 내용은 1절은 이렇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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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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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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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외치는 것처럼 이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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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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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서로 화답하면서 한 스랍이 거룩하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그 스랍이 전달받아서 거룩하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스랍이 천사가 거룩하다. 이사야는 스랍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도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성품도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사랑도 거룩하시고 주님의 능력도 거룩하십니다. 아니, 주님의 사역도 거룩하십니다. 주님의 창조 사역도 거룩하시고 주님의 섭리 사역도 거룩하시고 주님의 구원 사역도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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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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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1절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천사들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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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성품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사역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다시 거듭납시다. 혼자 경배하지 말고 이 스랍들이 모여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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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 모두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모여서 거룩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 준비를 하는데 제가 천사들 옆에 서 있는 것처럼
거룩하다 이 천사가 그러고, 거룩하다 이 천사가 그러고, 거룩하다 그리고 그 네 번째로 내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1절이 끝나자 2절을 이렇게 찬송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천사와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졌습니다. 온 땅에 충만합니다. 막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이 땅을 바라보고 온 땅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과 땅에 충만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온 땅에 가득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하늘과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빛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풀 한 포기에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기어가는 미물에 불과한 벌레 한 마리에도 주님의 영광이 빛납니다. 영혼과 육체를 지닌 우리 인간들은 주님의 영광이 가장 부요하고 가장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 인간들에게서는 어느 구석을 돌아보아도, 어느 신체를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은 온 땅을 보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그 영광스러움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4절 보니까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천사들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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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절 찬송과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의 영광이 하늘과 땅에 가득합니다, 이 찬송 소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영향력이 컸던지 성전의 그 문지방에 터가 요동을 치고 흔들려 버렸습니다. 서랍들의 찬송하는 소리에 성전의 문지방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온 땅에 충만한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할 때 성전 문지방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지방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요동을 치고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의 연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성전의 문지방에 터가 흔들립니다. 그들도 우리의 찬양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합니다.
스랍들이 서로 화답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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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님을 3번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성소에는 주님의 옷자락이 충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에 주님의 옷자락이 충만했고 온 땅에는 주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그 다음에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는 말은 성전의 바깥들을 포함한 성전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기로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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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딱 삼창을 했는데 충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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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 삼창을 외쳤습니다. 충만했다는 표현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모든 곳에 충만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성소와 지성소에도 충만했고 온 땅에도 충만했고 성전의 바깥들 성전 전체에도 충만했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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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다 충만하다 충만하다. 주님의 임재가 모든 곳에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가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면서 은혜 위에 은혜, 감사 위에 감사, 믿음 위에 믿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고 스랍들의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한 후에 거의 죽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내가 거의 죽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입술이 부정한 자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니 존귀하신 왕을 본 내가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한지 죽을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에 거주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입술이 부정한 자들이요 죄악으로 가득한 자들인데 나도 그 중에 거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백성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체가 찬란하고 빛나는 태양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녹아버리고 멸망해버리고 사라져버린 것처럼 입술이 부정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면서
죄만 짓고 살고 그렇게 부정하게 살았던 그 이사야도 태양보다 찬란한 주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만왕의 왕, 그 만군의 여호와의 신 만왕의 왕을 배웠으니 내가 어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과 백성들의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했습니다. 부정한 자로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 나의 죄와 내가 죄인됨을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영광의 앞에서 이 백성들의 죄악을 시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 앞에서 화로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한 번이라도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내가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를 봤는데 이제 죽을 것 같다. 다윗도 고백하고 바울도 고백하고 욥도 고백하고 주님의 영광 앞에서는 거의 죽을 지경이 됩니다. 주님의 거룩함 앞에서 버틸 수 있는 피조물과 죄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분은 너무 거룩하고 우리는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때 6절 7절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타고 있는 핀 숯을 집어서 이사야에게로 날아와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렸습니다. 왜? 이사야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 부정하지만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스랍 중 하나가 그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타고 있는 핀 숯을 하나 딱 집어가지고 와서 이사야에게로 날아온 다음에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은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죄사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긍휼하심입니다. 이사야는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불을 통하여서 부정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고 정결케 해주셨고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사야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늘 제단 숯불을 갖다 대었겠어요? 하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은 사해 주시고 살려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변명이 아닙니다. 변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호사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진실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 죄가 많다는 정직한 시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실하게 고백하고 내가 진실하게 시인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이고 사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 사제의 은총과 사제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가 이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제사함을 받고 난 후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그동안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부정한 입술을 정결케 해주셨고 이사야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주님의 소리가 들리고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 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하나님은 보낼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려요.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들려요. 이사야에게만 들려요. 이 주님의 목소리가 이 주님의 거룩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사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소리를 듣고 이사야가 주위를 한번 살펴봤어요. 이렇게 살펴봤어요. 아무도 없네? 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게 뭐야? 그러면 나 혼자 두고 내 앞에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아니, 나 혼자 두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야? 이게 뭐지? 헐.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게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더라니까요? 그건 뭐야? 나 혼자 두고 내 앞에서 주님이 그랬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아무도 없어. 주님은 이사야 혼자 보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을 앉혀두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혼자 두고 이러고 있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내 앞에서 나를 보면서 나에게 눈을 안 떼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야 되냐 이러고 계시는데 어떻게 피해요? 어떻게 도망가요? 주위를 돌아보아도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사명은 이렇게 옵니다. 사명은 이렇게 옵니다. 자요, 지금요,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이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어떤 떨림도 없습니다. 어떤 찔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유독 나에게는 쓰나미처럼 몰려온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듣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멘, 아멘 그러는데, 아니, 오늘따라 그 말씀이 그냥 내 심장에 꽂히고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그냥 거부할 수 없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쓰나미가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만 말씀하시는 것 같네. 하나님이 나 혼자 두고, 목사님이 나 혼자 앉혀놓고 설교하시는 것 같네. 이럴 때가 있어요. 아니,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네. 아니, 나 혼자 앉아있는 것처럼 왜 그 말씀이 나한테만 몰려오는 것 같으냐? 주님께서요, 내 앞에서요, 나만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 다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주님의 목소리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 귀에 직접 넣어주시는 것 같고, 내 심령에 못이 박히는 것처럼 박히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1년에 한 번도 없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만큼은 도망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멘 하고 예, 은혜가 됩니다 그러는데, 나한테는 아멘 정도가 아니고 은혜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내 귀를 그냥 찢어질 정도로 큰 소리로 들리게 하고 내 심령을 휘벼 파버린다니까. 그냥 그날따라 그 말씀이.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오늘따라 천둥처럼 들리는 거예요. 콱콱콱콱.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팍팍 꽂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에 항복하게 되고요. 모든 말씀 앞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씀 앞에서는 은혜를 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계속 나를 쫓아오고, 그 말씀 때문에 잠도 못 자겠고, 밥을 먹을 때도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 때문에 손에 일이 잡히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아무도 없어. 나 혼자 두고 하는 말씀이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나 혼자 두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외면해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에게만 크게 감동을 주신 말씀처럼 들린 말씀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성도는
교회 학교에 대한 설교만 나오면 감동이 와. 유독 교회 학교에 대한 말씀만 들으면 내 심장이 그냥 울렁거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영혼을 구원합시다, 전도합시다,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만 들으면 막 그 말씀이 막 귀에서 천둥처럼 울리는 거예요. 저녁 내내 울리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는 성간에나 찬양대에 대한, 이 앞에서 찬양 인도라는 찬양대에 대한 말씀만 나오면 눈물이 나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성가대와 찬양대를 막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 서지 않으면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려올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세배당 건축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렇게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냥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린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나 혼자 두고 나한테만 설교하시는 것 같네,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행여나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기를,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기를, 괴로워하지 않기를. 사명은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생활하다가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 꼭 내 눈에만 보이는 거 있죠. 나한테만 보여주시는 것 같아. 빨리 그 일 하세요. 빨리 그 일 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게 약한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 나한테만 보여. 빨리 그 일 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갈고, 그리고 나에게만 느껴진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해서, 교회 그 사역에 대해서 뭘 못 느껴. 근데 그 사역만 생각하면 나에게만 감동을 주시는,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감동을 주는 사역들이 있다니까요. 그냥 그 사역을 할 때 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요. 근데 나는 그 사역 앞에만 서면 어떤가 모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 일 하세요, 빨리. 사명은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는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는 드디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큰 감동이 올 때, 심령의 찔림과 심령의 큰 떨림이 있을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리고 나를 보내소서. 드디어 항복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다른 사람 말고 나를 보내소서. 주님, 주님이 뜻하신 곳으로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보내소서. 주님께서 꼭 필요한 곳으로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보내소서.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도 주님, 내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이 있는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도 주님, 그 일은 내가 보기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계획이 있다면 그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 선지자가 이사야였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찾으셨던 그 사명자가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항복했습니다. 주님의 목소리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감동이 왔을 때에, 큰 울림과 큰 떨림이 왔을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봉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만 보여지고 나에게만 느껴지는 그 찔림과 그 감동이 올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이사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